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김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예, 지금 비가 지금 부슬부슬 이제 장마철인데, 예, 영적 컨디션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네,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과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신가요? 예, 오늘 말씀 걱정이 나와서, 예, 여러분 그 삶에 기대가 없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불안이 커집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찬란해도 내 마음에는 이 어두움의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 삶이 지금 안 좋고 뭐 기대가 안 된다고 넋놓고 있으면 삶이 알아서 풀리진 않습니다. 예, 삶이 알아서 좋아지고 때를 기다리면 알아서 열매가 맺혀지진 않습니다. 한번 그 잠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잠언 다음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뭐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요, 이걸 지혜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문서,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걱정만 한다고 이 삶이 풀리고 이렇게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뭐 움츠리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때가 다 풀리겠지, 그렇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거칠어도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또 이렇게 햇빛이 비춰지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나 뭐 여러분이나 걱정 없는 삶을 꿈꿉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 없는 삶. 예,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예,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무릉도원을 생각하고, 예, 좀 약간 지나긴 했는데 응답하라 뭐 1988, 그게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삶이 팍팍하니까 그때가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평화롭고 마음이 좋았다라는 걸 이렇게 자꾸 과거에 깃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고 현재 삶이 힘들다는 반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어남이 있으면, 이게 탄생의 기쁨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또 슬픔이 있고요, 또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기쁨도 마찬가지. 늘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쁨이 있고요, 또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또 근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심과 기쁨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다닙니다. 기쁨도요 근심 가운데에서 근심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 기쁨 자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도 생명이 있다라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잖아요. 좀 더 잘 살고 싶으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느껴졌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심이 깊을수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요.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근심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져요. 고립감이 심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내 근심과 걱정이 나만 겪는 근심이고 나보다 힘든 근심은 없을 것 같은 아무도 내 근심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예. 그걸 고립감입니다. 근심에서 찾아오는 고립감입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큼 힘들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엔도 시샤쿠예요. 이 침묵이라는 책을 쓴 위대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의 책 중에 침묵의 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책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 푸르르습니다. 바다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슬퍼 죽는데 바다는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빛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랑곳 없이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부조화스러운 거죠. 내 느낌대로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무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무심하다. 너무 모른다. 세상은 너무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무심함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인생이 뭔지 삶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뭐야?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이 푸르기만 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막 밝게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사는 게 뭘까? 내가 사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근심해 보시고 걱정해 보셨겠지만 그때 어떤 느낌이 가장 강합니까? 걱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매몰될수록 어떤 마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겁니다.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너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소중한 보물, 보화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 망각이라고 그래요. 내 존재를 나답게 보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다르게 보는 거. 다 뒤덮여가지고 어둡게만 보는 거.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성인들을 그린 그림. 성인들을 그릴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성인들을 그리면 뒤에 후광을 그려요. 후광을. 진짜 있어서 그린 거예요. 화가의 눈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후광이. 그 영혼 속에 깃든 아름다운 빛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는 거잖아요. 환하게 밝은 빛.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만 있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영혼의 밝은 빛을 느끼고 그것들이 전염되어져서 내 마음이 소생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막 힘든데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다시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혹시 그런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아도요. 우리 박진희 목사님 기도했지만 세상 곳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탐욕과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그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분명히 만나보셨을 겁니다. 예.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런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건 이제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환자라 그러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 기쁘다. 와 즐겁다. 아 이게 좋다. 아 싫어. 와 이쁘다. 미워 죽겠네. 추워. 더워. 기뻐. 슬퍼. 이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에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필터링하는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필터링해서 내가 그 느끼는 감정들을 생명력 있게 영적인 자양분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인생이 쓰구만. 커피 한 잔 마신 것 같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얼굴이 되게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보이고 표정도 밝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팔자 좋네. 나는 걱정 많아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근심이 없어서 표정이 이렇게 밝은지, 근심이 없어서 그렇게 해맑은지, 편안해 보이시는지, 자기 속에 있는 빛을 그 어두움에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도 그에 대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알겠는데 당장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감정에 다 내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감정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삶에서 만나는 힘든 경험들의 속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거기서 값진 보화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되면 다는 아니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데 마음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위로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도 버거운데
남을 돕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삶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걸어갔던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뭐 많은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겐 다가오십니까? 환난이 닥쳐오는데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냐? 환난 속에 내가 인내를 키운다. 또 인내가 깊어지면 내 마음이 연단된다. 연단된다는 말, 단단한 인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격이 결국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이 일련의 흐름이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을 겪었는데 자동으로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다가 내 마음이 단련되고 그러다가 소망을 이루고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주님의 은총의 빛이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것들을 의미 있게 음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삶을 그런 가운데 이것들이 느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내어졌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내어졌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견딜 힘을 주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그러다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함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내 마음이 단련되지고 단련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소망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복음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매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이뤘던 건 주님의 빛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희망을 바꾼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환난을 희망으로 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게 믿는 자의 신비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순교자들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도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이 믿음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단련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그런 올라간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내 인생이 고난인데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거칠고 험악해지죠. 당연한 거죠. 고난받음 속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잔치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잔치 많이 하십니까? 잔치거리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일 만한 인생에 어떤 특별하게 좋은 일 별로 없으십니까? 축제를 벌일 만한 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비치기에는 이 정도면 특별히 만족하고 살만한데 늘 불만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늘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요.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원불교 교회는 여기서 그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조어입니다. 렌즈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사의 렌즈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 늘 내게 부족한 걸 바라보면서 왜 내게 이건 없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이 삶이 만족일 리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게 늘 당연한 것들이니까. 반면 힘들게 살면서도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내게 주어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새 하루를 주셨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늘 재미를 찾잖아요. 내일은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없냐? 술 한잔 하자.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주위를 그렇게 기웃거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한다 라는 비슷한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89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89편 15절.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시편 89편 15절 말씀. 시편 89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질 수 있는 비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소리치고 기쁨을 바라는 거죠. 별거 아니어도 작은 거여도 즐겁게 그걸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꿀 수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배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 자꾸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여러 비유 중에 한 드라크마 잃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걸 찾아내잖아요. 찾아냈을 때 어땠습니까? 이게 본인한테는 소중할지 모르겠지만 남들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뭐 감흥도 없어요. 근데 엄청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뻐하자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함께 기쁨을 나눌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구나. 함께 슬퍼할 수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예전에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고향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음식을 하시거나 뭘 하시면
늘 가족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뭐 시골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 해물 같은 게 올라오면 그걸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정작 우리가 먹을 건 별로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옆에서 텃밭에서 상추 따면 야 상추 땄다고 우리 삼겹살에 고기 구워 먹자고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행복 아닌가요?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닌데 기쁘잖아요. 기쁜 걸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삶의 자리로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차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무료한 것들을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가 삶에 초대하고 있는 무리들을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더 많은 법과 더 많은 이웃들을 네 삶에 초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내가 환대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자꾸만 세상이 개인화되고 고립화되는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고 혼자가 중요하다 해도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해. 함께 연대하는 게 중요해. 라는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가 삶을 축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매몰되어서. 내 개인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내 욕망이 커지잖아요. 예, 나누기보다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요, 물질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인류사에도 지금만큼 물질이 풍요로운 세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족합니다. 끝없는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풍족히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만합니다. 자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를 소비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비를 통해서 내 삶을 정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게 뭘 소비하는 건데, 우리가 만족하게 사는 건 자본주의는 두려워합니다. 예. 더 많은 걸 소비하면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자본주의에게는 급진적인 태도예요. 만족하게 사는 게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건 자족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족하라고. 충분하다고. 더 안 가져도 된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독교를 세운 인물은 성 아구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합니다. 그가 뭘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진정한 행복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예민합니다.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예민하고 그런 시선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꾸미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일에 집중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이 다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집중할수록 자기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비교되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잘 꾸미고 덜 가시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한 경쟁의 굴레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신앙에서 말하는 만족은 없습니다. 자족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핍감만 더 강해집니다.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늘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불행의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불행하다, 죽고 싶다, 이런 지수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세계 1위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느끼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자존감이 강하십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존감이 강할수록 인종 욕구가 강합니다. 자존감이 셀수록이요. 그리고 누군가의 애정에 집착합니다. 반면에 제가 말 잘못했네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인종 욕구가 강하고 애정에 대한 집착이 되게 세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근데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도 많고 자신이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세신지 아니면 자존감이 낮으신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도 문제고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에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A하는 것이 B보다 낫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적은 게 불행한 것도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건 빈곤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 재산은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이기적이고 번뇌하고 그 재산 때문에 걱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적으로 가난뱅이입니다.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린다고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충분히 잘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세상 이게 다는 아니죠. 가끔 이게 부유하신 분들 얼굴의 표정들을 보게 되면 이 도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끼가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좀 쉽게 좀 발시하고 무시한다는 느낌들 이걸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생명의 향기가 별로 안 느껴져요. 별로 이렇게 온기가 안 느껴져요. 이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행복은 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군가 은혜의 빛이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겸손하게 고백함 속에 우리 인간됨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때로는 든든한 일이기도 한데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할 때도 있지만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일관성 있게 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의 기복,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남들한테 못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좀 더 편하게 표현하고 이 사회의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나 형제간에게 좀 쉽게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그 사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실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있는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막 하면 막 뭐라 그래. 예. 편히 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몰라주면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세상에 정말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화가 많으면 어딘가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속상해하고 내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마음이 너무 좁진 않은지, 마음이 좁게 느껴지고 내 마음의 어둠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더 마음이 맑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상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겪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아픔과 슬픔과 마음의 어두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찬양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노래로 바꾸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내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의 빛을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빛,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잘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밝고 생명력 있게 그렇게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무거워진 마음을 씻어주고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행복을 쫓기보다 행운을 쫓잖아요. 진짜 행복보다도 한 방에 행운을 쫓잖아요. 우리가 그 네잎클로바 아시죠? 네잎클로바의 말뜻은 뭐죠? 행운이죠. 근데 혹시 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세잎클로바의 뜻은 혹시 아십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이 행운을 쫓는 건데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이 행복을 쫓아 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행운만 쫓잖아요. 예.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교회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네잎클로바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세잎클로바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한 주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도서관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명을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과 또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의 슬픔과 내 고난을 기쁨의 노래로 승화시키는 찬양으로 기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